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또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비인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기를 소원하오니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세상에 분주했던 생각들 잠시 걷어주시고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께서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쁜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천국 백성 인쳐주시고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 주셨사오니 이 소망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일절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 가는 길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온의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미국 땅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나라이오니 이 은혜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격리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홍 집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많은 고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많이 나와 교회마다 하나님의 찬송이 하늘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부터 우리 건호까지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려임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점검하고 시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하여튼 어려서부터 시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치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떤 때는 매달 시험을 쳐서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시험 결과를 가지고 매달마다 한 사람씩 앞에다가 불러갖고서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진 만큼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어떤 때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참 엄청나게 무식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인데 성경 속에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하라, 시험하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의 의미,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려운 시험을 반복해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 시험에서 떨어뜨려 갖고 불합격시켜서 아예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시험 또 시험 쳐서 결국은 훌륭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시험은 1번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구세군이라는 그런, 지금도 얼마 전 지나간 성탄절만 되면은 길거리에 자선남비를 가지고 뗄그랑거리는 사람들이 구세군인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갖다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확신하지만 그래도 조용한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 거야? 이래가면서 나 자신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만은 그 믿음이 좋고 그 구세군을 창설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하루에 3번씩이나 예수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끝없이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시험 치면은 모르는 엉망인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는 신앙이 오래돼서 나는 믿음에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영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을 늘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세군에서는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사망하셨다,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세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진급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급했다.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진급이라는 거는 시험 봐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봐서 좋은 성적 내갖고서 그래서 진급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급하기 위해서 구세군에서 말하는 진급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시험 본다면은 아마 교회마다 굉장할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갈 때쯤 돼서는 우리가 잘하는 급하게 밤샘 공부를 또 하려고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찰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험 제도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어 갖고서 그 학교가 뭐 이 내신 성적 몇 등급 해 갖고서 그것도 한때는 대학 들어갈 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 갈 때 진급할 때 만약에 시험과 더불어 교회에서 내신 성적을 그 점수를 준다면 아마 교회도 굉장히 사람들이 뭐 찾아오고 굉장할 겁니다. 내신 성적 잘 받아서 천국으로 좋은 데로 진급하기 위해서. 성경은 종종 불평등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내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영광과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구절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천국에서도 조금 불평등하게 그런 모습같이 우리 마음속에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받은 면류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함께 찬양 올려드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치르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험은 다행히 감독관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내가 스스로 누가 시험을 치르는 감독관도 없고 시험 문제지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알아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더 정말 노력하지 않고 깊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오늘 본문 속에선 다행히 시험 범위는 정해줬습니다. 예전에도 시험 볼 때 그냥 무조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뭐 국어 시험 본다 이러면 범위가 너무나 커서 어디를 공부할지 몰라서 그냥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뭐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서 혹시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냥 국어 전부 시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볼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시험 보기 전에도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 이러가면서.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 범위가 어떠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확신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갖다가 시험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범위의 그 페이지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이거를 갖다 스스로 확신하라, 확증하라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믿음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라. 예수 안에 너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야. 나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말과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며 그분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이 말이나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의 정의가 한도가 예수가 너희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이게 시험 제목이에요. 논문의 제목이에요. 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좀 오래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가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를 2번씩이나 방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번째 방문인데 2번째 와봤는데 교인들이요 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그 방문을 가리켜서 흔히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방문을 나는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방문의 제목이 가슴 아픈 방문이에요. 왜 뭐 때문에 가슴이 아팠느냐? 교회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2번째 찾아왔을 때 가슴 아프게 한 게 엉망이었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을 용납한 거예요. 뭐 음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용납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또 더 덧붙였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믿음이 강하면 육체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믿음에 강건하게 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냐. 저거 대단한 믿음이야. 이래가면서 영적 육적 따져가면서요.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물론 당시에 아주 굉장히 유행하던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파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엉망이고 영혼은 깨끗하니까 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는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직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살아가면 돼.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팔로워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팔로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간 사람이요. 서모와 잘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괜찮아. 육적으로는 좀 더럽혀졌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교회가 이 한심한 정말 교회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받아들였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야. 거기다가 또 교회를 분란시키고 당을 가르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찼는데도 교회만 커지면은 최고라고 그냥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일이 어쩌면 한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라 바울이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 이거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엄청난 풍파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요. 가슴 아픈 방문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슬그머니 그냥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다시 너희한테 갈 터인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이 불편해지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들 또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옛날에도 그냥 쭈빗쭈빗거리면서 교회에서 그냥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야 되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 두 번째 가슴 아픈 방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일 안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가기 전에 제발 옛날같이 가슴 아픈 일 안 생기도록 너희 자신을 좀 각자가 누구 다른 사람들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시험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증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왜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조차도 너희가 모른다면은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는 거야. 버림받은 사람, 이거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도요, 그게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형편없어서 버림을 받는다면요,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상처도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면은 한국에서는 그 버리는 강아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유기견을, 버린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운답니다. 마음 좋은 착한 사람들이 그 새로 좋은 강아지 사서 키우지 않고 이왕이면은 누군가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강아지 데려다 키우는데 얘네들은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버림을 당한 강아지도 있었겠지만 버림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강아지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버림받으면요, 강아지도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집 강아지 중에 오래전에 있었던 강아지는요, 그 노쇼 쉘터에서 강아지 데리고 온 건데 이게 버림받은 파양한 강아지인데 오자마자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온 입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빨로 물어 뜯어버려. 그래갖고서는 뭐 테이블, 그 기다란 테이블 레그도 뭐냥 다 이빨로 뜯어갖고요, 밑머리가 하나도 없고 장롱, 뭐 카펫, 그 소파 이런 거 의자까지 다 뜯어갖고요, 하루에 한 개씩 다리가 없어져요. 엄청 뜯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갖다 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쁘게 잘하고 뭐 도와주고 해도 고쳐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 기르는 그 얼마 전에 22년 살다가 죽은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요, 날 때부터 집에서 키워서 22년 키웠는데 얘는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그런지 한 번도 뭐 물어뜯거나 한 번도 뭐 낑낑거리거나 한 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강아지야. 주인만 있으면 그냥 주인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걔한테는 최고로 즐거운이라. 없으면 시무룩해졌다가 주인 나타나면 그냥 꼬리를 그냥 하루 종일 흘러대고 엄청 틀려지는 거야. 버림받았다라는 표현하려고 이 버림의 끔찍한 모습을 강아지를 통해 표현했는데 사람은 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희가 버리움을 당한 자니라. 우리가 버리움을 당한 자 되는 것을 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뜻은 너희 하나하나가 좀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야. 온 성도가 다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시험에 잘 통과해서 높은 점수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다 확증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 마음이 당신들이 너희가라는 말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나와 너희를 자꾸 비교합니다. 나와 너희라는 말, 너희 이런 말을 쓸 때는 뭔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도 바울도 성도고 고린도 교회도 성도인데 뭐 굳이 너희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시험 봐서 버리운 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증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내가 원하느냐? 내가 버리운 자가 같을지라도 그 보면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버리운 자가 되더라도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설령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많이 사랑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데 1등을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마더르 교회라고 하죠. 그 모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자기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 그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해서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종종 헌금을 거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맨날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그 바나바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놔서 그래서 공동체가 부족함도 없고 넉넉함도 없이 모든 사람이 배고픈 사람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로 그 가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가난한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더 교회를 위해서 좀 너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기가 너희는 부흥하고 저기는 날마다 쇠해지고 너희는 참 큰 교회가 돼가는데 이 엄마 교회는 점점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된 것을 한번 프루프하라. 이래갖고서 도와주는데 고린도 교회가요 엄청 많이 도와줬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앞에다가 연보를 헌금함을 넣어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걷어서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매일 욕먹는 거예요. 왜 욕먹냐?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선민이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베드로가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하지 않았으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이방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이방 교회들한테 다른 복음 전한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헌금 걷어다가 좀 낯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방 교회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방 교회를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2등 성도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을 걷어다가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는데 딱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 교회가 참 잘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을 너희가 어쩜 이렇게 진짜 사도는 용납하지 못하는 너희가 엉망인 사람들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거예요. 후서야. 2편이야. 이제 더 이상 보내는 편지도 없어. 이게 끝이다라는 거야. 이제 내가 곧 이 편지를 보내고 곧 갈 터인데 제발 갈 때는 우리 좋은 얼굴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너희도 나도 다 선택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 잘 치러서 패스 맞은 그런 성도로 하나님 나라로 진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야.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만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오래된 성도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차는요, 늘 타고 다닌 차라 편안해요. 유스트가 된 차라. 그리고 타면은 항상 탔던 차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편안한데,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오래된 차는 가끔씩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되면은 오래된 차는 편안은 하지만은 완전히 그냥 큰 고생, 아주 큰 고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신앙은요, 신앙이 믿음이 편안해. 믿음 생활이 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하나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러나 큰 고생합니다. 정말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래는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유스트한 내 어떤 구태의연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시험 채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내 안에 있는지, 이거 모범 정답이요,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답 없는 어려운 시험 풀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보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내 삶의 동반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 동반자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는 아닌가요? 아니죠. 그때는 굳이 예수님이 동반자일 이유가 없어.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거니까요.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동반자가 되어주실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칠 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온 성도들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 되시고
내 앞에 모든 두려움, 어려움과 근심, 불안 다 예수께서 없애주실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북다가의 군사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막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추운 날씨에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만연한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는 또 지혜가 이번에는 확진이 돼서 그래서 또 장로님하고 접촉자이기 때문에 또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또 우리 홍 집사님은 조가 확진자로 판정이 나서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접촉자라 네거티브 그 검사가 나와야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확진자라 뭐 안 나온 게 아니라요. LA에 장모님 생신이 또 91살이신가 그렇게 장모님 생신 참석차 LA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빨리 코로나가 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